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들 가운데 이름이 수신되어 있는, 또 저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서신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여 이 말씀이 전해진 이유와 또 말씀이 또 교회들에게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모든 로마 제국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지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악한 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한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 아마도 베드로도 순교자의 반열에 곧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계속됩니다.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도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남긴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메시지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위로와 소망과 승리를 주는 메시지로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교회에 증거되고 전해지는 메시지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이해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 누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사장적 직분을 이해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그 직분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신령한 제사장,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미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시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인용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셨기에 바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물론 현 시대에 우리가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죽음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집행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의 사명 또 교회의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순교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9절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만신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조금 더 구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만인 제사장 이 말이나 만신자 제사장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더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만인이라고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만신자 제사장, 만인 구원받은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교회는 조금 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주님이 제사장이셨기에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들이 그 직분처럼 이기고 승리했듯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자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해서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